할렐루야. 네, 처음 뵙지만 아주 오랫동안 뵌 분들처럼 감사하고 반갑고, 또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니까. 다른 것 때문에 만났다면 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 또 만나고 있는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제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안 됐죠. 지금부터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밤하늘을 보면서 태양이 뜨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떠서, 동으로 떠서 서로 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을 그렇게 하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저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밤하늘의 별들도 달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15세기 말 16세기가 접어들면서 우리가 잘 아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가만히 하늘을 관찰하고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다가 죽을 뻔했죠. 당시의 종교저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대다수가 그렇게 거의 100%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이 그렇지 않다. 물론 그 전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 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증명을 해낸 사람이죠.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돈다 이렇게 말했어요. 코페르니쿠스는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자연사를 했는데, 그 뒤에 갈릴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다가 사약을 받았죠. 그래서 죽으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너무도 명확한 사실이라서. 그 이야기 이후로부터 16세기로부터 온 세상은 점점 그게 사실이었어요. 한 사람이 말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구촌에 한 사람이 말했는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것이 점점 시간에 가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죠. 지금은 그거 부정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우리 학생들? 만약에 지금 우리 학생들이 나는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90년 4월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이 온 우주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여기서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만원경을 높이 저 우주 공간에 띄우고 도대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그리고 허블 만원경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지상에서부터 고도 610km. 그래서 지구의 주위를 돌면서 주변에 있는 우주의 세계를 눈으로 확인하고 동영상으로 찍고 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구를 중심으로 이 만원경이 돌면서 주변을 관찰하고 찍었는데, 이 지구는 뭐를 중심으로 돌죠? 뭐를 중심으로 돈다 그랬어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반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이번에 주제는 복음과 저에게 주어진 묵상인데, 복음의 삶, 묵상의 삶을 사는데 정말 복음적인 삶을, 그 다음에 묵상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뭘 잘해야 되냐면 반응을 잘해야 돼요. 반응을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모르죠.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반응을 하면 알죠. 어쨌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이 만원경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니까 점점 이 만원경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생기게 됐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를 우리 은하계 이렇게 말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은하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보다 훨씬 더 큰 태양보다도 100만 배 더 밝은 빛이 있는 또 은하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태양계는 그 수없이 많은 은하계의 핵심이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으로 해서 이 태양계가 또 돌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허셜 만원경이라는 만원경을 또 사람들이 2009년에 만들어서 하늘 높이 띄웠는데 그거는 고도 153만 킬로, 그러니까 뭐 610킬로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 주변을 돌게 했어요. 그래서 발견한 것인데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를 우리 은하계, 우리 은하계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만 살고 있는 은하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은하계가 존재하고 그런 은하계는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한다. 근데 그 은하계의 중심이 있는데 그 은하계의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또 돌고 있다.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어떤 어떤 오류에 빠지기 쉽냐 그러면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 다음에 자기 한계에 빠져서 빡빡 우기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빡빡 우기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막 순교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점점 시간이 가면서 사실이 됐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이 허벌 만원경, 허셜 만원경을 저 우주 공간에 띄워놓고 여기서 보니까 이 우주 세계가 정말 어떻게 되어지는지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우주 여행을 시작하게 됐고 그 우주 여행을 하면서 뭐 하여튼 갈 때까지 지금 계속 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그 허셜 만원경 혹은 허벌 만원경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뭐가 보이는가 아세요 혹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뭐가 보여요? 자, 허설 만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주 세계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은하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죠. 만원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 뭐가 보이는가? 하나님이 보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죠? 믿으세요? 우리 친구들 믿어요? 대답을 안 해도 사실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확실하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의 세계.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가? 묵상이라는 것은 복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줄로 믿고 온 세상 사람들이 빡빡 우기고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너무도 확실하게 하나님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믿으시죠? 믿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진짜야? 라고 묻고 증거를 대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우리 내일 우리 성례식이 있어서 세례식이 있어서 많은 아이들 같이
또 세례 문답도 하고 이러면서 진짜야? 너 그거 믿어? 그렇게 믿으니까 예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증거를 대봐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요. 믿는다고 빡빡 우기는데 우기면 안 되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고 우리 안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한 자매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예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아들을 낳아서 잘 키우고 있어요. 둘째를 낳는데 둘째도 또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의 고백이 저를 참 놀라게 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첫째를 보면 첫째가 너무 예쁘고 둘째를 보면 둘째가 너무 예쁜데 이 두 아이를 같이 보면 미칠 것 같다고. 얘들이 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큰애가 작은애를. 여러분 다 아마 이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 보시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만 두 돌도 되지 않았는데 동생을 보니까 엄마 뺏기지 않으려고 저도 아들만 둘인데 큰아이와 작은아이 사이가 두 살 차이도 안 나거든요. 1년 남짓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큰아이가 이제 뺏겼잖아요. 엄마를 뺏기고 아빠를 뺏기고. 그러면 작은아이를 제가 안고 있으면 그러면은 머리 뒤밀고 파고 들어가지고 제 품에 안기려고 안 된다 그러면 뭐 화내고 그러다가 동생 미워서 막 밀쳐내고. 그러니까 그 큰아이와 작은아이를 같이 이렇게 안고 보려고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러면 내 방식대로 아이를 대해요. 내 감정대로 아이를 대하게 돼. 따라서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누가 보여야 한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나. 그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면 그러면 빡빡 우긴다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빡빡 우기고 엄마는 엄마대로 빡빡 우기고. 애들이 이제 사춘기 되어지면 더 가죠? 사춘기 지났어요? 사춘기 되어지면 엄마 아빠랑 뭐 빡빡 우기고 싸워. 하나님이 안 보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또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복음의 정의를 그렇게 정의해요. 복음이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믿는 거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걸 모르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죠.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거예요. 시험을 봐도, 학생들이 시험을 봐도 그렇게 보는 거고 우리가 사업을 해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볼 건데, 이제 말씀을 보면 누가 보여야 된다고?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고. 이게 그 큐티 혹은 말씀 묵상 이렇게 하는 모임들이 뭐 많죠. 서울 시내에도 많이 있고 또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 교회에서는 아주 이 일에 한국 교회 안에 큰 지대한 공을 세운 교회들이 있죠. 아주 심각한 고민이 요즘에 생겼는데 그것은 이제는 점점점 이렇게 큐티 모임이나 묵상 모임이 줄어들고 있고 잘 안 모인다는 거예요. 전에는 집에서 다 집을 오픈하고 다 집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는 집에서 안 모여요. 카페에서 모여요. 자기 집 오픈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삶을 오픈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서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모임 가운데 한 자매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 훈련 때문에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하는 일들, 저희들이 말씀 묵상만 13주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오셨어요. 오시고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교회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MT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면서 혹시 깨달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자기가 지난 5년 동안 큐티,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지나왔는데 왜 내 삶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큐티를 하면서도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았는지 자기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답을 찾았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뭔데? 그리고 물었어요. 대답을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성경을 봐도 성경을 보면 누가 보였냐 하면 자기가 보이는 자기. 성경을 보면서 계속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보면서 뭘 생각해요? 나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나?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 말씀이 자꾸만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내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랬는데 묵상 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한다는 거?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거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에요. 대전환.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도 저희들이 성경 공부반이 있어서 같이 공부하는데 아주 열심히 진 자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특심인 자매, 학교 교사인데 고등학교 교사인데요, 수학 선생님이에요.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열심히고 교회 일도 아주 열심히 바글바글 끓는 그런 자매님이 초등부 교사로 이렇게 일하시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이번 주 바로 전까지 자기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대요. 왜 내 삶들 가운데 끊임없는 문제가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내 삶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지 못하나, 그것을 잘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고.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이 도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고 하나님 그분과 그분이 하시는 일,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일, 그게 무엇인지 내가 주목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생각을 돌리기로 결정했다. 이거는 무슨 전환이라고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대전환,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옆에 있는 게 물어보세요. 은혜 받으신 적, 여러분 은혜 받으신 적 있으시죠?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옆에 있는 게 물어보세요. 지금 제가 마이크 가지고 내려갈까요? 옆에 있는 분이 물어보세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우리 학생 친구들.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자, 우리 학생들이 용감하겠지? 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많은 경우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돼. 그러면 뭐 했다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 그분의 생각을 알아서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놀라운 전환이에요. 자, 이제 시작할 건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이제 펴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 함께 따라서 하세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아멘. 아무도 안 믿어도 저는 믿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면 반드시 누가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씀 묵상을 중심으로 해서 볼 건데, 오늘 볼 첫 번째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혹시 가능하면 제가 말씀을 9시까지 나누면 되나요? 네네. 네. 여러분 괜찮으세요? 9시까지? 제가 90분 말씀을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90분 쉽지 않거든요. 앉아 계신 게. 상황을 봐서 빨리 끝내야 되는지 아니면은 90분 다 채워야 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혼자 계시지 말고 가능하면 누군가와 짝을 지어서 같이 이렇게 앉아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할 거니까 자리 이동해 주세요. 누군가하고 같이 앉아요. 두 분 혹은 이렇게 두 분씩 앉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우리 예배 찬양한 자매님이 우리 자매 앞에 계시구나. 이렇게 고맙습니다. 자, 앉으셨죠? 예,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하시고 잘 도와주세요. 자, 역대상 28장 몇 절? 9절 말씀인데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을 텐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만나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눈에 확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밑줄 쳐보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밑줄 쳐보세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밑줄 치게 되어진 부분이 있으시죠. 그렇죠? 설교를 듣다 보면은 내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부분, 또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도 읽다 보면 이렇게 밑줄을 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 부분이 이제 내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 9절에서부터 9절 한 절만 우리가 보았는데 다시 한번 읽을 텐데 펜을 딱 들고 다 함께 펜을 들고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내 마음에 딱 와닿는 부분, 그 부분에 밑줄을 딱 치는 거예요. 아셨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밑줄 치셨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어디다 밑줄 치셨어요? 이렇게 밑줄 친 부분 확인해 주세요. 자, 치셨죠? 확인되셨죠? 자, 이제는 어느 부분을 같이 나누냐면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항상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아도 골치 아파 죽겠고 이렇게 신경 쓰는 게 많아 죽겠는데 밑줄 치라고 하고 이거 좀 생각해보라 하고 옆에 사람이랑 나누라 하고 그러니까 아주 죽겠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듣다 갔으면 좋겠는데 졸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딱 보면은 하나님이란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란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번만 더 읽을 거예요. 이번에는 한 번만 더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질문에 대하여, 이거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보여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따라서 내가 제가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내 눈에 딱 보이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이제 옆에 있는 분과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중에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왼쪽에 앉아 계신 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자, 질문해 주세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 있는 분에게. 셋이 계신 분, 세 분이 계신 분은 가운데 계신 분이 양쪽에 물어주세요. 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자, 됐죠? 자, 그러면은 다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 계신 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에도 항상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 옆에 있는 분이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요. 이렇게 대답하면은, 그러면 질문하신 분은 항상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렇군요. 대보세요. 그렇군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생각에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거 아니고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이제 묵상할 때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아이들하고도 이야기 나눌 때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영어 유치부 애들부터 다 하는데요, 애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구나,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고 대답하면은 그렇군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 그러면 느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 하는데 느낌, 내 마음의 느낌이 어떠신가요?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질문. 오른쪽에 계신 분, 왼쪽에 계신 분에게. 가운데 계신 분이 양쪽에 계신 분에게.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느낌.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느낌을 말하는데 굉장히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되셨어요? 옆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앞에 계신 부부이시죠? 아니에요? 친구? 좋아요. 그러면은 꼭 이렇게 부부 같아서 친구 좋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그 느낌이 뭐라고 하나님은 누구시라 그러고 느낌은 어떻다고 말하던가요?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했고, 느낌은 선을 그래서 느낌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제 선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어떤 감정을 말한다면 어때요? 감정.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구나. 그런데 내 마음의 감정,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내 감정. 자매님한테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마음을 들어보신다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그때 내 안에 싹 드는 감정 좋으세요? 정말? 대답을 못 하시잖아. 이거 아니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기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감정이 무척 중요해요. 이 감정은 반응이잖아요. 반응.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제 이제 우리 지난주에 선생님 축제하고 새 가족들, 새로 오신 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첫 모임을 어제 저녁에 가졌는데 그 세점 축제에 오신 그분이 처음으로 교회 나왔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그래 물었더니 부담스럽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너무 많다. 첫 느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 부담스럽게? 그래서 마음이 부담스럽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첫 느낌이 부담스러워. 그러면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죠. 그런데 말입니다. 부담스러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 적중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이 말씀은 성경을 볼 때에는 큰 그림을 이렇게 자꾸 보셔야 되는데 역대상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제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을 갖도록 신앙생활 하도록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없이 많은 유다 백성들 중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은 4만 명 정도 돼요. 많아요 적어요? 몇백만 명 중에서 4만 명. 그럼 많은 편이 적은 편이에요? 네, 적은 편이죠. 많지 않아요. 그렇게 정말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보니까 우리 하늘교회도 성전 예쁘게 건축하셨네요. 너무 예쁘게 건축하셨어요. 너무 좋네요. 근데 이 성전을 예쁘게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삶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전은 건축해 놓고 이 성전 예쁘게 건축하고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해서 예쁜 성전을 건축했는데 삶이 하나님께로 쫙 다가와야 되는데 삶은 세상을 점점 닮아가는 그거를 바라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건 정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거는 성전 건축한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래서 이 에스라 마음 가운데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역대상 전체를 통해 가지고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한 성령의 감동하심의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역대상은 어떤 마음이 있냐 그러면은 따라서 해봤어요. 지금부터 내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무너졌거나 아니면은 결혼을 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가 지금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내 삶을 다시 시작해야지. 신앙생활도 오늘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이렇게 내 마음에 결정을 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역대상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대상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어떻게 내 삶을 리빌딩 다시 세울까? 어떻게 우리 가정을 리빌딩 다시 세울까? 어떻게 내가 결혼하고 내 삶을 정말 잘 세워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앞으로 내 미래의 삶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리빌딩.
그 핵심과 키는 무엇일까? 그것을 답하고 있는 게 역대상인데 그 모델이 되어지는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 아들 솔로몬아. 내는 누구예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누구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버지인 자기가 믿고 있는. 여기 보니까 여러 아버지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하는 숙제를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얘야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잘 섬겨야 돼. 그러면은 아이들이 듣고는 나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 맞아. 아빠가 진짜 알고 있고 아빠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도 믿을 거야.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 이 교회는 혹시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저희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싱글로 이렇게 그 남편이 교회에 아직 나오지 아니하는 자매들이 이제 교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들을 제가 만나요. 남편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 이상하게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 남편들의 이야기를 공통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기 아내를 이해할 수 없대요. 자기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대. 그러면서 자기 아내같이 신앙생활 하면 그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잘 안 믿겠대. 심각하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보고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 진짜 멋지네. 야 나도 진짜 그 하나님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보니까 내 이해가 안 돼. 그런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다 안 믿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형제들을요 제가 많이 만났어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면은 그거를 그럼요 제가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할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되잖아요. 저도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생각하기를 난 아버지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 큰일이죠. 근데 다윗은 내 아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역대상 상하 전체를 통해서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유언으로 딱 남겨놓는 말이기 때문에 다윗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께서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런 분이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호와께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시다. 아까 이제 자매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건데 다윗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했어요. 시편 1편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시편 119편에서도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하고 묵상한다는 말을 구약에서 제일 많이 한 사람인데 다윗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알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신다고.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느낌이 어떠세요?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는데 마음의 느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부담된다. 우리 마음을 정말 감찰한다 그러니까 정말 부담되네.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오해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을 감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밑줄 쳐보세요. 감찰하사. 성경에 감찰하사.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그럼 밑줄 쳐보면 감찰한다는 본래적인 뜻은 뭐 한다는 것이냐면 우리 마음에 대하여 물으신다는 뜻이에요. 뭐 한다고? 물으신다고. 우리 감정도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부담되네.
부담되네. 그것은 내 마음이고. 그럼 하나님 뭐 하신다고? 물으신다고. 너 그게 부담이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 이 사실을 아셔야 묵상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가 시작돼요. 예배 이렇게 들으셨죠? 예배를 정말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인도하시는 예배 인도자도 찬양과 드럼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쳐줬어요. 제가 들어본 드럼 소리 중에 아주 예쁜 드럼 소리였어요. 예배를 너무너무 잘 예쁘게.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그리고 이제 찬송을 했어요. 그 찬송하면 하나님 물으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내가 밤이나 낮이나 오직 주님만이 그러고 그렇게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물으세요. 진짜? 너 진짜야? 그 물으심에 응답할 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하면은 노래가 돼. 노래. 그냥 노래예요. 노래와 예배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찬송하고, 어떤 때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형제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찬송을 잘 안 하세요. 이제 입을 잘 안 벌리죠. 참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또 찬송을 부른다는 건 노래방에 가서 또 마이크 잡으면 또 잘 하실 텐데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잘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내 마음에 대해서 물으세요. 자꾸 하나님으로 지금 이 시간도 피곤하고 졸려가지고 주무시더라도 하나님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형제님 어느 분이 와서 진짜 코를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이 상했죠. 살짝 속이 상했는데 하나님 물으세요. 속상해? 속상하냐? 그래서 좀 속이 상하는데요. 저분 깨워줬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그냥 밤새도록 일하고 지금 왔다. 밤새도록 지난 밤새부터 밤새도록 한밤도 자지 못하고 예배 시간이라고 쫓아와가지고 저기 왔는데 그냥 더라고. 나는 이미 그의 마음을 예배로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피곤해서 이렇게 앉아있고 막 피곤할 때에도 하나님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막 여러분 성경 이렇게 펴서 성경 보면은 눈이 또릿또릿해지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드라마 볼 때 영화 볼 때처럼 막 점점 막 눈이 1장 넘어가고 2장 넘어가면 이거 어떻게 되지? 3장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러면서 막 눈이 초롱초롱해져 가지고 막 그렇게 되죠. 제 경험으로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피곤해 가지고 눈이 감기고 보면은 성경책 위에 막 펜이 여기 찍히고 저기 찍히고 막 이렇게 밑줄을 제대로 못 쳐가지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경을 덮어놓고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어요. 직장에서 사업상 거래하면서 계약서 쓰면서 하나님 계속 내 마음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 남는 거야 이거? 이거 계약하면 얼마 남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무슨 생각, 네 의도, 내 마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알면 그러면 일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묵상의 삶이 시작됩니다. 묵상은 성경책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말씀을 딱 덮어놔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 마음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경을 폈을 때에도 그러하고
성경을 덮었을 때도 그러하고 항상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고 부당한 일들 당하죠. 너무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화가 났을 때에도 그래서 막 재판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고소를 해가지고 이거를 나의 정당함과 나의 저 사람의 부당함을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어가지고 막 이런 부글부글 끌어올 때에도 지금 모르시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모든 마음 희로애락 우리의 모든 의도에 대하여 감찰은 뭐 한다고? 물으신다. 아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이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쫙 보이는 거죠. 아, 하나님은 모든 마음에 대하여 감찰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마음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 모르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그러면 하나님께 반응을 못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 이 부분을 정말 기억해야 되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 말씀 묵상 학교 2시간 반짜리 13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90분에 끝내야 되니까 제가 정말 핵심만 한 가지 딱 전해드리고 그리고 저는 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여러분 다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 하신다? 우리 마음에 대해서 물으신다. 길을 가다가도 꽃을 보고 기분이 좋으면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면 옆에서 차가 확 지나가면서 물장구 치고 가가지고 옷이 확 젖어버리면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에 대해서 물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행하시면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속 물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이에요. 역대상 28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확 보이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물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눈을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물으시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보면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자꾸 이렇게 살피는 것은 그래서 살피는 것이거든요. 둘째로 여호와께서 그러하신 분이시니까 여기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랬어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윗이 아들에게 뭐 하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너는 찾아야 한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에 대해서 물으실 거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찾으면 몇 줄 치고 이 찾으면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나라시라는 단어로 감찰하사라는 단어와 찾으면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같은 단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말로는 찾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찾는다는 게 뭐예요? 자, 여러분 아내 여러분들이 남편을 찾는다. 남편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남편 어디 있어? 여보 어디 있어?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 여기 있어. 그럼 됐구나. 거기 그게 찾는 거예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을 찾는 게 뭘까요? 남편을 잊어버렸던 남편을 찾는다. 남편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이제는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반대로 아까 반대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잘 나누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내가 그걸 꼭 말해야 돼? 이런 표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찾는다. 내가
A라는 사람을 찾는다. 남편을 찾는다는 게 뭐가 남편을 찾는 걸까요? 이거 모르면 남편 못 찾지. 남편 찾는 게 뭔지 모르면 남편을 못 찾죠. 아내를 찾는 게 뭘까요? 아내. 여보 양말 어디 있어? 이게 이제 아내 찾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도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묻는다고. 묻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찾는다 그 말은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에게 당신의 마음이 어때? 나는 이런데 당신 마음은 어떤데? 나는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 근데 당신은 어떤데? 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당신은 어떤데? 제 아내는 드라마를 보는 걸 무척 즐거워합니다. 근데 저는 드라마를 옆에서 보다 보면 자요. 그러면 꼬집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영화관에 가서도 아내는 너무너무 영화를 잘 보는데 그 영화만 보면 영화 내용을 빠삭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나면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몰랐어요. 자꾸 졸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물을 수 있죠. 당신은 오늘 영화 보고 어땠어? 기분이 어때? 마음이 어떤데? 이렇게 이제 그 아내에게 묻죠. 그러면 내가 아내를 찾는다라는 것은 아내의 마음을 묻는 거예요. 상대방.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데요? 제가 지금은 두 아이를 함께 보려고 하니까 속이 뒤집혀지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세요? 이 두 아이를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가만히 있어. 큰애한테 확 밀쳐. 네가 큰애가 좀 그래야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동생한테 어떻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아이와 작은 아이 큰 아이 같이 보면 정말 제가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 너무 화가 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그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 여기 뭐 한다고요? 만날 것이다.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요즘에 우리 손주 녀석들이 엄청 쉬워. 5살짜리가 할아버지 엄청 쉬워. 여러분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지 이제 말씀 묵상이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물으시고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하나님의 뜻은 어떠신지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아주 숙제예요. 사실은 이건 이제 묵상 부분에서 아주 고차방정식을 푸는 건데 이 문제를 풀 정도 되어지면 정말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여기 있다 그래 이런 거야 이렇게 바로바로 말씀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잘 못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잘 모를 때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에요? 막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는 거예요. 뭐 하도록 보냐면 눈이 쇠하도록. 자, 역대상 13장 볼게요. 이제 앞으로 쭉 넘어가서 먼저 10장 볼게요.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보면은 요즘에는 성경책이 그 위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10장 위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예, 기분 좋아요, 나빠요? 어, 사울왕이 죽다 그러니까 죽었네. 예,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왜 죽었지? 뭐 때문에 죽은 거야? 사울 왕이 죽었다고. 그래서 여기 역대상 10장에 있는 말씀은 참 슬픈 장이거든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 사실은 자살해서 죽었어요. 슬프죠.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요. 이유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거기 괄호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말씀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신접한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죠? 무당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물어볼 데가 없어서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것도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긴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무당에게 물어보고 누구에게 묻지 않았다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죠? 안 아파 보셨어요? 여러분, 몸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죠. 근데 병원 가는 게 잘못이에요? 지금 뭐라고 대답할까? 어떤 반전이 일어날까? 병원 가는 게 잘못이에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기를 청해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빨리 대답하신다고 안 하신다고? 잘 안 하신다고. 근데 그 문제를 푸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여튼 언제 시간이 되어지면 제가 혹시라도 시간이 되어지면 그 후편도 제 이야기 나눌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거기까지 갈 시간은 없어요. 어쨌든 자, 사울 왕이 죽은 것은 뭐 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어떻게 됐죠?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께 묻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요, 자녀 양육하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내 말 들어! 그 순간 아이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아까 감찰하사, 그게 뭐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물으시고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여호와를 찾는 게 뭐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라고. 자꾸 하나님께. 저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법조계에 정말 내노랑하는 그 아주, 이건 신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내노랑하는 그런 법조계의 그 유명 인사들도 재판을 할 때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무당한테 가서 물어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무당한테 와서 묻는 사람들의 신분을 조사했는데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3분의 1이래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3분의 1이라 그러니까 이 중에 우리도 3분의 1.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너무 비참해져요. 사울 왕이 정말 자기가 자살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됐겠어요. 하나님께 물을 줄 모르면 답답한 일이 생기게 되고, 신앙생활 하면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답답한 일이 자꾸 생기고 결국은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자살하고 죽었어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전체를 이 이스라엘을 이게 통일을 한 다음에 13장 가볼게요. 13장에 가서 다윗이 왕이 되어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제일 먼저 그게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이죠.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겨오고자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것은 사울 때에는 뭐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궤는 있지만 오늘날로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은 지어놓고 십자가는 있고 이렇게 다 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궤는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매사에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 어린 아이들도 저희 교회에서는 하여튼 영화 유치부터 이거 훈련하는데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듣고 살아가도록. 여러분, 사울 때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게 다윗이 통찰, 이 시대를 딱 본 문제를 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왜? 뭐 하려고? 궤 앞에 묻지 않았다.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려고. 그러니까 궤를 모셔오는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물으려고.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13장, 14장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 물어요. 계속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그러니까 일터로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뭐 병원에 갈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일상적인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계속 하나님께 묻는 삶을 다윗은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궤를 모셔오자 그랬더니 모두가 다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왕의 생각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궤를 옮겨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레를 만들었죠. 그래서 소가 끄는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이렇게 옮겨오다가 이 소가 갑자기 막 타작마당에서 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궤가 막 떨어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이렇게 이 궤를 이렇게 잘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오던 우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궤가 흔들리니까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탁 붙들었어요. 그 순간 우사가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그거를 지켜본 다윗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표현에서도 보면 12절, 그 우사가 죽은 다음에 12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거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사람이 죽는 것을 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어떻게 하지? 이때 마음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 묵상할 때는 이렇게 딱 오게 되어지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이제 자꾸만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다윗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내가 옮길 수 없겠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13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옮겼어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이 궤를 옮겼는데 3개월 동안 가만히 보니까 그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궤를 옮겨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야지 될까? 옮겨오기는 옮겨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지요. 아무도 없구나 남편은.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야죠.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딱 정해 주셨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주고 구원하라고. 네가 죽고 구원하라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 말 안 하면 또 이제 남편들이 화날 것 같아서. 아내들아, 아내들의 규례는 뭐예요? 아내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남편에게 뭐 하라고? 아내들은 계시구나. 남편들은 대답을 안 하는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하라고? 복종하라. 순종이 아니고 복종. 그런데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남편에게 복종하려니까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의 상황을 따라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종은 누구한테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죠. 이거는 틀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 그리스도께서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면은 그는 교회가 정말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그의 피로 값주고 사서 교회가 되게 하셨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한 거죠. 제가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게 주신 바 되어진 아주 큰 문제가 제게 딱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제가 못하게. 왜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어려웠냐 그러면은 제 아내는 저에게 완벽을 요구해요. 저 뒤에서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면 포수죠, 포수. 그러면 저는 그 따라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옛날에 아주 우리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35년 전. 그런데 설교 끝나면 틀린 거 딱딱 집어가지고 메모 다 해서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이거 틀렸습니다. 앞으로 틀리지 않게 하세요. 제 아내는 고등학교 교사예요. 저는 학생이고 그래서 지금도 고등학교 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교단에 강단에 있는데 근데 아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제 마음에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살아요. 이런 마음이 생기질 않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저에 대해서 꼬치꼬치 이렇게 다 이야기해주고 이거 챙겨주고 오늘도 제 옆에 와가지고 계속 이제 같이 여기까지 이제 주일 때문에 이제 자기가 운전해주겠다. 피곤하니까 주일 또 내일 바쁘니까 갈 때는 운전해주겠다 그래서 같이 왔거든요. 오면서 계속 이야기해요. 속도. 옆에 이제 아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진짜 섬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게 제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그 아내를 가슴에 품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내가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숙제가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녀들을 주의 훈계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애들이 자꾸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매를 댔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매를 대고 애들을 양육하는데 애들이 자꾸 망가져요.
어떻게 해야지? 자녀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너무너무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결혼했는데 정말 10년 동안은 아내가 정말 죽기까지 정말 복종을 하고 말을 안 하고 그래서 평화로운 10년을 지냈는데 11년 차 되어지면서부터 이제 아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자꾸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일이 어렵더라고요. 무슨 이야기 나누려고 하냐면 마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고 그러니까 나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는 건 마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 마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는 건 마땅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으려고 옮겨오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포기하기 쉬워요. 자, 이때가 뭐 할 때이냐면 말씀으로 돌아갈 때요. 자, 하나님이 마땅히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일이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때 침묵하시는 게 잘 말씀 안 하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것이라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양육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읽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창세기 계시록까지 쫙 읽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요한일서 4장 7, 8절 말씀 묵상하다 제가 완전히 박살나버렸죠. 요한일서 4장 7, 8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나도 아내를 사랑해야지만 아내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로 들리지요. 그렇죠? 서로 사랑.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뭘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어디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완전히 박살 나버렸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아내가 나한테 자꾸만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 아내 별명이 고슴도치예요. 제가 붙여준 별명. 별명이 제 아내 별명이 고슴도치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고슴도치더라고요. 그래서 고슴도치끼리 살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상하는 거예요. 맨날 상하는. 나중에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보여주셔서 정말 답을 찾은 건데요. 아내가 이래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그래서 그때부터 3년을 제가 기도했어요. 3년. 금방 안 나온다니까. 3년을 기도 제목을 딱 놓고 창세기 계시록까지 쫙 성경을 읽어가면서 3년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3년을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가 보기 시작했죠. 말씀을 통해서 허벌 많은 경처럼. 그제서야 이런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이건 너무 당연하고 좋은 일인데 옮겨오다가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까지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는 일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3개월 동안을 가만히 봐도 오베드에돔의 집이 막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궤로 옮겨오는 것이 너무 확실한 좋은 일인데 이거 어떻게 오지? 어떻게 하나님의 궤로 옮겨와야 되나? 내가 옮겨오는 방법은 뭐가 분명히 잘못됐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다윗이 고민하는 가운데 다윗이 찾은 답이 있어요. 역대상 15장이에요. 자,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 규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는 뭐가 있다고? 규례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했다. 부모 여러분, 부모는 오늘 우리 요아살이 아니라고 우리 부모들 불러가지고 다 이렇게 문답했는데 부모에게 문답하죠. 부모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규례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눈을 껌뻑 거기에는 뭐 있다고 대답해야 될 분위기죠.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가 뭐예요? 제가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성경 요절도 다 달아가지고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고 집에서 공부해 왔는데도 답이 빨리 안 나와요. 여러분 아십니까? 규례대로. 그러니까 다윗이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도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대 봉사하고 교사 봉사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봉사하는데도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도 하나님의 규례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였었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13절에 이제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규례대로 하려고 한다. 그 말은 그러면 지난 3개월 동안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꼬여지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말씀을 같이 보는 거예요. 눈이 쇠하도록.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쫙 그게 보여지는 날, 그날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 이제 뭐 우리 시간들이 많지 않은 시간이 이제 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남았는데 이제 한 분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이렇게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삶을 살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묵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계속 내게 물으시고 내가 은혜가 되어지면 은혜가 되어지는 대로 하나님 물으시고 내가 막 갈등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는 대로 물으시고 저는 오히려 성도들이 설교를 듣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게 저는 너무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갈등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 물으시는 거. 너 좀 고민이 되는구나. 갈등이 생기는구나. 그래 하나님 물으시죠. 그러면 저 고민인데요. 갈등이 생기는데요. 이러저러해서 제가 좀 고민입니다. 어느 날 집회 가운데 갔는데 막 앞에서 콜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북한을 위해서 사역할 사람 일어섰어요. 그런데 제가 벌떡 일어섰어요. 보이를 서놓고 보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언제 가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모르세요. 뭐 때문에 갈등하는지. 하나님이 저를 딱 이렇게 세워서 저 헌신하겠다고 딱 일어섰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갈등이 막 생기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고 도대체 뭐 교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갈등은 좋은 사인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 모르신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답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되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께 답한 것을 하나님 다시 말씀하신 게 잘 모르겠으면 다시 어디로 간다? 말씀으로 돌아간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자,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제 삶을 완전히 뒤집었던 그런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오게 됐죠. 그러니까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병낫기로 거기 모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뭐냐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이건 사실이라니까. 한 사람이 믿어도 그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와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누워 있어요? 병 낫고자 누워 있습니다. 물이 동하면 뛰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와 보니까 병자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이건 내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그리고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많은 베데스다 못에 병자들이 모여서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다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안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미나나 이런 데 가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봐요. 옆에 애들이 물어보면 딱 좋은데 집에 가서 부부간에 물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쳤을까요? 물론 이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 답이 다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숙제였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할 수 있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수능 본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수능 만점 맞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게 수능 만점 맞게 해주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 숙명여고 무슨 문제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지 빼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는 하려고 하죠. 한 형제가 해외 유학을 가려고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영어 공부를 하는 중인데 영어 점수가 몇 점까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점수가 빨리 안 나와. 그래가지고 학원에 갔어요. 여러분 학원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학원에는 뭐 해줘요? 쪽집게.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험 이거 나온다. 쫙 쪽집게로 뽑아가지고 학생에게 메일로 딱 보내줘요.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지금 요즘에는 그런 세상이 뭐 알게 좀 불과 한 2, 3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형제한테도 밤에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내일 시험 보는데 밤에 그 학원에서 개인 메일로 딱 돌았어요. 문제가 쫙. 그 정답이 다 찍혀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네? 미리 다 보내주고 다 답 체크하고 내일 보면 만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메일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고치실 수 있는데 안 고치셨어요.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예요. 저에게. 그런데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면 무슨 일 생겨요? 장로 규례. 그때 당시에 규례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병자 고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때처럼 일어서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제 말이 빨라진 것은 시간이 다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면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것이고 욕을 먹을 것이고 심지어는 미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아셨죠. 그런데 왜 하셨어요? 또 전체를 다 고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다 안 고치시고 한 사람만 고쳤을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시고 안 해도 되는데 왜 하셨을까? 이 질문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면 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의 답이 그분에 대해 왜 그랬느냐라는 답에 17절 5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까 제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점점 그게 아니구나.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는 그냥 은하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하계가 있고 이 은하계는 그 은하의 중심을 도면서 또 태양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또 돌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계신다. 지금도 이제까지 창조로부터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그러니 뭐 한다?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일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 내 가족과 직장의 중심, 그것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그와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19절 다윗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신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고칠 수 내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안 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시험지 다 이미 학원에서 이미 다 시험지 다 정답 체크해가지고 쪽집게로 딱 뽑아가지고 딱 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나도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는 삶. 그리고 복음과 말씀 묵상 주제를 목사님 너무 진짜 멋지게 잡으셨는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알고 복음적인 삶을 살려 그러면 이 부분이 살아야 복음적 삶을 살아요.
내 삶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 계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삶이 복음적 삶의 핵심, 중심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만약에 이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내 능력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은 여러분에게는 긴 시간 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 동안 같이 말씀 나누면서 정말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결론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라고. 말씀을 볼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찬송을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화가 나서 막 내 마음이 뒤집어질 때에도, 부부간에 막 너무 마음이 어려울 때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막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항상 물으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응답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어떠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이 묵상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말씀 보는 거.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고,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거는 저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고요. 영아 유치부도 가능해요. 그리고 유초동부도 가능하고 청년들 가능하고 나이 많은 할머니들 가능하고 다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삶을 사셔서 마침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다 프로젝트 다 세우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후로 우리가 주목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삶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 한 장 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시간 우리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았던 것,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내 중심으로 바라봤던 것들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보고 걸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들려진 대로 순종할 수 있게 원합니다. 어찌해야 물을 때마다 내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또 묻고 또 묻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의 중심의 결단을 주님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생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하게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사랑을 다하여 아버지 당신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모든 것을 살았던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내가 모든 것에 중심이 되기 원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 기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기원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서 기원합니다. 주의 생명 앞에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중심을 꺾고 나의 생각을 꺾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거룩하시만을 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것을 가고 주님이 머물러 머무르시도록 아버지께 행하신 것을 보고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생명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영광으로 생명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이시고 그 주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보게 하시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